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경에서도 진짜 흥미롭고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극적인 장면입니다. 자, 기원 후 1세기 예루살렘의 재판정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이 열리던 그 혼란스럽고 긴장감 넘치는 순간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밖에서는 성난 군중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판결을 내리려고 재판석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숨막히는 찰나에 누군가 보낸 아주 미스테리한 메시지 하나가 이 엄청난 재판의 흐름을 확 멈춰 세우게 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와, 정말 짧은 한 문장이죠. 휙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 같지만 사실 이 한 구절 안에는 우주만큼 방대한 신학적 의미가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다급하고 강력한 경고가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 진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 섹션, 단 한 번의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오는 아주 작지만 절대 놓쳐선 안 될 디테일을 향해 우리 렌즈를 한번 쫙 당겨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심판자로서 재판석에 딱 앉아 있을 때였어요. 그의 아내가 사람을 급하게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최고 권력자인 남편이 한창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중간에 사람까지 들여보내서 개입해야만 했던 그 어마어마한 절박함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진짜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옳은 사람이요.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을 그저 아이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이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서 던진 말이 아니거든요. 그 법정 안에서는 온갖 거짓 고발이 난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법정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무죄라는 걸 선언해버린 정말 엄청난 신학적 확증이었습니다. 두 번째 섹션, 초자연적 개입과 억제적 은혜입니다. 이 짧은 메시지가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에서 얼마나 거대한 신학적 의미로 확장되는지 바로 확인해보죠. 사실 아내가 꾼 꿈은 전날 밤에 그냥 악몽을 꿔서 잠을 설친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나 느부갓네살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꿈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적이 있잖아요.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걸 똑같이 봅니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세상에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방 여인에게 찾아가신 완벽한 초자연적 개입이었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청교도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억제하시는 은혜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악한 사람이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비롭게 딱 개입하셔서 양심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과 경고는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려 했던 일종의 안전장치이자 섬세한 배려였던 셈입니다. 이건 양심이 찔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억제하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인간이 끝내 스스로 죄를 선택해 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아, 몰랐어요 같은 핑계를 단 하나도 댈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경고는 빌라도를 살릴 구명조끼가 될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의 죄를 훨씬 더 무겁게 만드는 심판의 근거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섹션, 이방인의 고백, 유대인의 배교입니다. 이 재판정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정말 깊고도 어두운 아이러니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상황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한번 비교해볼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막 눈이 뒤집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언약과는 아무 상관도 없던 이방인, 완전한 외부인인 빌라도의 아내는 오히려 예수님의 의로움을 정확히 알아보고 두려워하면서 그 진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와, 이 대비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극명한 대비를 절대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복음의 메시지가 앞으로 완고한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향해 뻗어나갈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전조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진리를 뻥 걷어찼는데 가장 멀리 있던 이방인이 먼저 진리를 알아보게 된 거죠. 네 번째 섹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이자 본디오 빌라도의 아주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결함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기 아내를 통해 이렇게 직접적이고 다급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는데 빌라도는 과연 그 말을 들었을까요? 진짜 진리가 뭔지 깨달은 그 짧은 찰나에 그는 양심의 소리에 응답했을까요? 아시다시피 결과는 정말 참혹했죠. 그는 성난 군중의 압박에 그대로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메시지 덕분에 예수님이 무죄라는 진리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폭도들의 협박 앞에서는 그냥 비겁하게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겁니다.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경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건 오히려 죄책감만 더 키울 뿐이죠. 결과적으로 아내가 전했던 그 간절한 경고는 빌라도의 죄를 씻어주기는커녕 그가 진리를 뻔히 알고도 고의로 짓밟았다는 걸 증명해버렸습니다. 그의 정죄를 무한대로 무겁게 만드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어버린 셈이죠. 5번째 섹션, 전승속 그녀의 이름입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 텍스트 자체의 깊은 의미를 파헤쳐봤다면 성경 밖의 역사적 기록들은 그녀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아주 짧게만 짚고 넘어가 보죠. 클라우디아 프로쿨라. 성경에는 사실 이 여인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후대의 외경인 빌라도 행전 같은 문헌들을 보면 그녀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심지어 동방정교회 같은 일부 전통에서는요, 그녀가 나중에 진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믿어서 성인으로 추대하고 존경하기까지 한답니다. 꽤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오직 성경만을 기준으로 삼는 개혁주의적 현실로 재빠르게 돌아와야 합니다. 개혁주의 관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추측들은 항상 조심하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그녀가 성인으로 추대되었느냐 마느냐 하는 역사적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그녀가 성경 텍스트 안에서 보여줬던 그 놀랍고 분명한 영적인 모범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 6번째 섹션, 오늘날의 영적 적용입니다. 자, 그럼 이 수백 년 전의 묵직한 신학적 이야기들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3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내 양심과 주변의 진심 어린 권면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꼭 귀를 기울이세요. 둘째, 세상의 힘이나 내 얄팍한 이익, 사회적 생존보다는 진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셋째, 우리를 대신해 정죄받으신 그리스도의 그 완벽하고 흠없는 무죄성을 마음 깊이 인정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을 위해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진리와 양심의 파수꾼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가장 먼저 증언한 이방인. 저는 이 한 문장이 그녀가 남긴 유산을 완벽하게 요약한다고 생각해요. 비록 남편은 그녀의 뼈저린 경고를 철저하게 무시했지만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신비를 법정 밖에서 외쳤던 그녀의 선언만큼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진리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중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나요? 빌라도처럼 군중의 압박에 타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빌라도의 아내처럼 끝까지 양심을 지키려 애쓰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득문득 들려오는 양심의 목소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